어느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커피는 거짓말쟁이다. 커피는 거짓말쟁이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기와 부드러운 맛은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데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커피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행복이 커피 한 잔으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참 행복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동안 잠깐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그것이 마치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금방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커피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커피가 주는 행복은 참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생각해 보면 옷도 거짓말쟁이고 스마트폰도 거짓말쟁이고 집이나 자동차도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좋은 학교도 저절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커피나 자동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커피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죠. 자동차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집 한 채만 사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집이 문제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오해하는 우리가 문제이지 예수님이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일종의 여론을 살펴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그 지역에서 활동의 반경을 넓히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해하는 바가 있겠죠. 그것을 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먼저 물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그 다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두 번 물으신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하지만 앞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한 사람에게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가 이러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귀신이 그 말을 듣는가?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가 얼마나 그 병이 중했던지 꼼짝달싹할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침대채로 그 병자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안에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이 계신 방에 지붕을 뜯어서 침상채로 달아내렸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죠. 그때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고 첫 번째로 던진 말이 무엇인가 하니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중풍병자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서기관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가?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말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페오 애들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상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인데 죄인들의 대명사인 세리들과 밥을 먹거나 공개적으로 지목된 죄인들과 밥을 먹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죄인들 중에 장인 세리장이죠. 마태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말의 의미는 뭐죠?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의인이라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궁금증이 더해졌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가던 배가 광풍으로 인해서 침몰 위기에 빠졌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두려워 떨 때에 저 멀리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엄청났죠.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냥 인간이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새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하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는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및 시몬의 형제가 그 형제가 아니냐.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의 형제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가 마리아의 아들인데, 그가 인간인데, 그는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베풀 수 있다는 말인가?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죠? 이들의 질문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베풀 만한 학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너무나도 평범한 무식한 목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했겠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기 전에 마가라는 저자는 여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높이는가? 그죠? 사람들은 수없이 질문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조금씩 드러내셨습니다. 밝히 다니시며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결코 숨기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에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를 기독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론이 정립된 것은 한참 뒤에 수많은 신학자들의 연구를 거듭하면서 정리가 되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된 지식을 가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의 대답이 뭐였죠? 28절 보십시오.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것은 6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크게 두려워하며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엘리야가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을 자기들이 아는 한 최고의 능력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역사의 인물들을 다 동원해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그저 인간들 중에 뛰어난 인물 정도로 그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매우 대단하게, 매우 높게, 매우 엄청나게 평가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처럼 위대하고 세류얀처럼 위대하고 선지자들처럼 위대하다라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송을 돌린다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높은, 아무리 최고의 칭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분을 깨닫게 하시지 않는 한 인간이 드리는 최고의 언어와 예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칭송하고 있고 높이고 있고 이렇게 올려서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앞에는 주어가 사람들이었고 지금은 주어가 너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사람들이 대조가 되면서 사람들과는 다른 너희에 대한 기대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자들은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요 예수님께 부름받아 특별히 양육되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한 6개월 정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6월절이 4번 지나가니까. 그래서 3년 6개월 정도 보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보냈죠.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 예배하고 일주일에 한 2-3시간 목적 모임하고 또 일주일에 한 2시간 사원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10시간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 종일 24시간, 일주일에 176시간인가요? 178시간인가요? 그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기대를 한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해설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여러분 여기 8장 29절에 나오는 이 문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이 구절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최절정의 구절입니다. 최절정의 구절.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점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 복음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끊임없이 제기되던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던 예수님의 정체가 명백하게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고 모두가 더듬거리고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명백하게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누구냐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누구냐고? 너희들이 그토록 대망하며 기다리던 그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서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다른 단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구원자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고백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기 직전의 장면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공적인 명분을 발견하게 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6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탄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굉장히 잔혹한 장면이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여러 가지 증언들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증언들이 맞아야 증거로 채택되는데 두 사람의 증언이 맞지 않아요. 왜 안 맞을까요? 팩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함하는 상황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팩트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없으니까, 팩트가 없으니까.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격한 증언이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기만 하였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재판을 종결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에게서 그런 증거가 발견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찬송받으실 이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찬송받을 이, 즉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고 제자들도 말하지 못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불리한 그 순간에,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 가장 극적인 그 순간에 너무나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가야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격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신성모독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엄청난 역사를 행했기 때문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경계심을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보고 있던 그들이 갑자기 자신감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침을 뱉고 때리고 하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는 모욕과 멸시가 막 퍼부어집니다. 그렇게 모욕과 멸시가 퍼부어지는 공적인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왜 그런 명분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그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만큼 그리스도라고, 인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 다르다. 그 의미는 같지만 그 분위기와 그 환경과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그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뭘 걸었는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대로 누리면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 가정이나 내 목숨이나 내 직장이나 아무것도 위협을 받지 않는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물론 맞겠죠. 근데 그리스도가 말하면 죽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말이 진짜일 수밖에 없겠죠. 거짓말을 하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우리는 베드로가 한 말을 100번, 1000번 말해도 아무런 고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향한 진짜 나의 고백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명상 공부를 하면서 우리 생명상 공부의 대상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하는가? 늘 이게 제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이 있으면 이 고백이 진짜일 수밖에 없는데 고난이 없으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 힘든 것이요. 오히려 힘든 것이요. 그래서 평화의 시대에는 참 신자를 보기가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내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내 마음이 어떤가? 성도들을 섬길 때 내 마음이 어떤가를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가진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1절을 보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8장 31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복종시켜 벌벌 떨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왕국을 만들어 지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은 마가복음 9장에서부터 16장 이르기까지 마가복음 후반부에 매우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치 서랩사진을 찍듯이 예수님의 순환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며 그의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임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항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무슨 항변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다투었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큰가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질문하기를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헤아려 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한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하자 그것을 못하도록 항변한 이유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죽는다고 말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일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이 항변은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으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아직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와, 굉장하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탄아. 사실 우리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성경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죄인된 우리로서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은 34절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서서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게 아니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의미를 되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겸손히 배워야지 먼저 앞서가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서서 나아가면 꾸중을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늘 사고를 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앞서가니까, 말씀보다 앞서가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행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지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구정하십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송이가 중학교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중간고사를 이제 치러야 되는데 한 번은 시송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토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내일 오후에는 반주 안 하고 공부하러 갈 거예요. 주일 날 오후에 반주를 했었는데 반주를 하고 공부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몇 주 전부터 시험을 대비해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요. 아주 잘했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주일에 섬기는 교육부서를 빼먹고 중간고사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3가지. 첫째는 뭘까요? 그래, 잘했다. 안 그래도 중간고사가 월요일부터라고 신경이 많이 써 있는데 역시 너는 내 딸이야. 잘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좀 작은 소리로 그래도 주일에 교사를 빼먹으면 안 되지. 이번에만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공부해서 빼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3번은 뭘까요? 아주 단한 목소리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중간고사 때문에 반주를 빼먹는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거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3번? 역시 우리 예저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1번을 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은 반주하러 가겠다라고 말해도 엄마 아빠가 무슨 소리야 내일부터 시험 공부 때 한 주 정도는 빠져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생각보다 많죠. 생각보다. 2번인 경우는 진짜 많습니다. 구속을 하는 듯 하면서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틀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던 하나님 일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일이지만 성경으로 날마다 분별하고 성경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울 때가 종종 생겨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질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죠? 제자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